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드디어 다메섹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의 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뽕잎을 따고 또 목동이었던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잡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 어구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죄를 가지고 다메섹, 또 에돔, 모압, 암몬, 유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설교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이것이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이후에 또 무슨 설교 시리즈가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가지 이야기, 5가지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의 죄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 얘네는 죄가 많지, 그렇지, 하나님한테 혼 좀 나야지, 혼꾸녕 나야 될 놈들이야, 이러고 듣다가 유다의 죄를 이야기할 때 뜨끔한 거죠. 아니 우리까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손을 대실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하다 좀 긴장하다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꼬치꼬치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들에게 그들의 삶과 일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다고 또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죄를 통하여 내 안에 감춰졌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어떤 흠들이 이 시간 거울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시기적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765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방민족과 애굽민족 사이에 껴가지고 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나라였는데 이들이 지금 솔로몬 이후 시대의 가장 부강함을 누리고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었냐 하면 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시리아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갑자기 급격하게 멸망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시기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고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지방 또 지금 있는 아수르 지역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패권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한 외교적인 공백 안에서 이들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늘 조공을 바치던 그 조공을 안 바쳐도 됐기 때문에 이 조공을 내수시장에 다 흡수해서 이들이 더 번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이 재벌하고 서로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일상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또 법관들도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법을 지멋대로 집행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향락의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부자들의 내용을 보니 거의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착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황을 봐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도 또 가난한 사람들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의미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갈수록 심화됐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범죄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세 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첫째가 경제적인 죄였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사랑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죄를 하나씩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서너 가지 죄였어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팔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율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죠?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시대 자체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거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 써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 빚을 얻어 쓰는 사람들은 고금리로 인하여 또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그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근데 또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냐면 노예로 팔려가도 7년까지만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풀어주는 신현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돈이 없어 노예로 살아도 7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땅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하면 돼. 감자부터 심고 고구마부터 심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러한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 어떠냐면 그렇게 노예로 살아서 돌아와도 자기의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자기의 땅을 부자가 차지하고 나서 그 증인이 되는 이웃 사람들을 은으로 매수해서 이 땅이 자기의 땅임을 선포했어요. 부자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소송을 걸면 우리는 지금 증거를 보잖아요. 어떤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명, 3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시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을 주변의 이웃들을 부자, 이 땅을 갈취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여긴 그 땅 주인을 얘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 빚을 얻어 쓴 사람이 이자를 갚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될 때가 돼서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부자한테 가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고금리를 이자를 무는데 잘 세어보니까 마침 신 한 켤레 가격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1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 3만 원, 4만 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느 정도가 통용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자에 대한 빚을 고 신발 한 켤레를 못 갚았다고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저당 잡혀버리는 거예요. 압류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을. 그러한 시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너희가 너무 긍휼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돈에 너무 안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법대로 해? 그러면 나도 내가 법을 한번 꺼내볼게. 너희들 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법을 줬지만 이 법은 테두리를 준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잖아. 근데 그 은혜 다 어디 갔어?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 살아왔는데 고작 이거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살 거야? 다 똑같은 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의 탐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띠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하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네. 이거를 개역 한글로 판으로 한번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가난한 자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빛이 있어. 저 땅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서 세상 말로 소위 조지는 거죠. 조져서 뺏어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힘들 때 그것을 덕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자기 이익을 세우려고 하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자녀는 어떡하지? 그 사람 차비도 없을 텐데 교회는 갈 수 있나? 이러한 그늘한 마음을 가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부자 되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면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 겸손한 자, 겸손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생활이 어려워도 형편이 힘들어도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덕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편이 어렵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보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야 현실을 좀 봐. 정신 차려. 야 말씀을 봐. 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되대? 아니잖아. 가서 돈을 벌어. 가서 취업해야지. 정신 못 차리냐 너? 하나님의 반명해 주냐? 라는 말을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면 차비를 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쌀이 없다면 내 곳간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믿음을 겨우 잡고 있는 믿음까지도 실족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면 다라고 생각해요. 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많게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소자도 똑같은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고 제기할 가능성도 없고 쌀떡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부여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낙심시켜주면 이들이 갈 곳은 없다.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한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으로 나아려고 한다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나눠주고 내게 있는 사랑도 나눠주고 내게 있는 믿음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챙겼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너희가 나누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눔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모스 2장 7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부자가 리치가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쉬쉬하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퇴폐업소에 가서 같은 여자를 만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바알신이 이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유목민으로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농경생활로 돌아섰거든요. 농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바알신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을 본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알신에게도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다 말라 죽겠어. 약속의 땅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게 흘러. 물도 없는데. 야, 기도하자. 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바알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떤 분위기까지 왔냐면, 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아? 하면 바로 돌 맞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바알신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가서 풍요를 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사상은 똑같아요. 음식을 다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추고 의식을 거행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또 술을 마셔요. 그런 다음에 알딸딸하고 몽롱하고 기분이 좋을 때 여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여제사장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거를 바알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루트였어요. 그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니까 다 바알신에 가니까 아버지도 가서 바알신한테 절하고 제사 드리고 또 여사제하고 관계를 맺고 아들도 가서 맺으니까 한 여자하고 그런 짓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도덕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라서 바알로 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림이 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성중독이 되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몰래 포르노를 보는 거죠. 열심히 보고 잘 저장해놓고 출근을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컴퓨터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보는 거예요.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에 나온 게 전부인지 알고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죄가 되물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입니다. 우리 제사 드리시는 분들 있죠.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내 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 자녀로서 계속 되물림 되는 거예요. 효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효도입니다. 그렇죠. 효도를 하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는 제의예요. 제사예요. 행위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순교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10,000명 가까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면 그래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제사장을 딱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또 어떤 데는 이래요. 저희 초기의 모습이에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다 드려요. 그리고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다니까. 그래, 넌 통과. 너는 저는 하겠습니다. 너 나와. 자식들이. 또 이렇게 절하고. 그런 상황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타협하는 거예요. 바알과 타협했듯이 평안하려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니까 저 효도 모르는 자식, 저거 아버지도 못 섬기는 저놈의 자식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내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평안하려고 타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영이 오염되고 내 영적 토염이 오염돼서 점차적으로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딸과 내 아들에게 대물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가면 안 된다고. 네가 책임질 거야? 비안 오는 거?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책임질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 네가 커버할 수 있어? 없으면 그냥 가. 따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비문제를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이 비문제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서 돌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 이 민족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비를 끊어버리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해서 바알 제사장 450명의 목을 다 베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와 대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엄청난 대결을 감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비단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핑계로, 직장을 핑계로, 가족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술을 안 먹는다고 뒤통수를 마신 적이 있어요. 회사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을 한 20-30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크게 맞았어요. 뒤통수를. 제가 군대 신교대 갔을 때 밥 먹다가 식판으로 맞은 이후에 굉장히 굴욕적인 제 인생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다 이렇게 따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분위기를 채워보겠다고 저에 대한 반감을 녹여보겠다고 제 뒤통수를 치면서 재미있게 해서 넘어가는 거였어요. 다들 분위기 맞추는데 넌 왜 그러냐? 야, 너 때문에 20-30명의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어?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데 너 이따구로 할래?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갈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지면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이 화합과 단합의 자리가 망쳐져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합을 위해서 마셨습니다. 그렇지,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재밌게 놀고 마시고 접대도 잘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착한 거?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 뭐가 다르지?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직장 갈 때는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일단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 뒤통수 맞으면 나 하나님 안 볼랍니다. 난 다시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러면 난 다시는 하나님 보지 않으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따라드렸어요. 열심히 따라드리고 노래방을 가서도 술을 안 먹었는데 제가 제일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신나요. 휴지를 다 잘라가지고 막 날리고 막 사장님 가서 또 포카리 세트 다 따라가 다 제 돈으로 제 사비로 다 돌리고 가실 때 택시 잡아서 다 태워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저 새끼는 술도 안 먹는데 제일 잘 놀아. 신기한 놈이야. 그러면서 제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부분이 거의 비슷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결단을 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사 드릴 때 가족이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며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처럼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아니라고 얘기할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나 안 할래.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제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집이 뒤집혀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와서 땡깡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말씀 보겠냐면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겨라. 그럼 너희가 삶에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효를 행하는 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해서 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아니요. 어머니 잘 지내나 해서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라고 써 있어요. 알았다. 뚝뚝 다음날 또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뚝 계속 상황이 반복돼요. 나중에는 어머니도 끊기가 지쳤는지 왜 전화했니? 어머님 하나님이 어머님을 한과 같이 여기래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너무 잘해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됐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넌 제사하지 마라. 음식하는데 안 와도 된다. 괜찮다.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제사가 남편이 아닌 어머님이 스탑을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효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 효하면 뭐하냐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제가 처음에 행했던 것처럼 저는 안 먹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결단할 때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바알을 향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에서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그 평안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끊어냄으로 내 자녀는 말씀으로 또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죄는 그들이 드린 위선적인 예배였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들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오는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들이 신앙이 없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말씀 모든 단 앞에서 모든 담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지역에 곳곳에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고 폐륜이 저질러진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십자가가 수도 없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재단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잘하고 철야기도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주 율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철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이 딱딱한 거예요. 뭘 깔아야지? 깔았는데 뭘 깔았냐 하면 전당 잡은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 내가 예배 드릴 때 딱딱해서 깔고 앉은 옷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옷으로 전당 잡힌 옷을 가지고 깔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겉옷이, 이 시대의 겉옷은 뭐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였고 내 추위를 이겨내는 거였고, 이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이 겉옷을 전당포에 잡힐 정도라면 이 사람의 형편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당 잡힌 옷을 가지고 내가 깔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좀 더 푹신푹신하게 하려고 그걸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목이 말라서 맞은 그 음료수가 뭐였냐면 빚에 대해서 연체료로 뺏은 그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드렸지만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컸지만 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근데 한국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덜어내서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살만하네. 저 정도면 됐지. 지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어떻게든 번 돈인데.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다는데 돕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친 돈,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남은 돈, 그것으로 11조를 합니다. 나 11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피고 교회에서 다니죠. 그죠? 배지 달고. 열심히 번 돈입니다. 도박으로 딴 단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경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저희 신, 내 신의 전이 아니에요. 내 교회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거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지만 그건 내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야. 나는 철저하게 받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막 건축 헌금도 드리고 막 때에 따라서 하고 막 목사님 선물 드리고 잘 섬기고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삶의 자리를 보면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너희 나 그거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관에 앉고 시장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장도 되고 하나님 높은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주신 삶을 가지고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철저하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또한 위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어디에 많이 올라가서 좋은 일을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번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 나 알아? 너 지금 나한테 드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너 내가 준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니? 라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소개팅에 나왔어요. 한 여자가 소개팅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어제 소개팅한 여자가 자꾸 아른거리고 그저께 만났던 남자가 자꾸 생각나네.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식과 정말 오랜만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테이블 탁
맞이해서 오손도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정말 수백 년 만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딱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일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을 뼈같고 광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표 족속이었어요. 이들이 어땠냐면 키가 백향목처럼 컸대요. 그리고 힘이 상수리 나무처럼 셌대요. 백향목은 키가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나무의 일종으로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넣어주냐면 굉장히 음란한 족속이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리 민족을 족속을 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백향목처럼 크지도 않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고 단단하지도 않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아모리 족속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우상과 싸우고 음란함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데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키는 것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의 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뿌리가 그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바라봤을 때,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백향목, 소위 얘기하는 학벌이나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금수저, 운수저를 물고 또 부모님,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고 단단한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사업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축적한 예금,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모리 족속이 살아갔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2장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다. 첫째가 바로 선지자고 두 번째가 나시르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선지자가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예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나시린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의 사람 하나님 보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처럼 북이스라엘 족속처럼 살아가는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